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전쟁은요, 누가 봐도 사실은 압살롬이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을 내쫓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진행했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한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요, 이중 첩자와 같이 다윗의 편에 있었지만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다윗을 위해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세의 계략으로요,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는요,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슬픔도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곧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그 자신과 함께했던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만류로 전쟁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전쟁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전쟁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승리, 곧 다윗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승패가 기운 것을 본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중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요,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 요압, 그러니까 그 전쟁에 출전했던 한 병사의 말을 들은 요압은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다고 이런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요,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은요, 살아있는 압살롬을 보았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긴 머리카락, 그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매우 모순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죽이는 결과와 도구가 되었죠. 압살롬은 나무에 달린 채로요, 사실상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윗의 말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살아있는 채로 그 압살롬을 잡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그 군대의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전쟁을 지휘했던 요압은요, 그러한 다윗의 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말을 거절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창 셋을 들었고 14절 보니까 무엇을?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죽어라 하고 그 심장을 노리고 창으로 찌른 것이죠. 근데 이런 잔인한 죽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쌌고 압살롬을 어떻게 죽입니까?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끝이 매우 비극적이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비극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요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압살롬이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압살롬은요, 왕을 배신한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에게 정의가 있었어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반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 요압의 정의였습니다. 요압은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냐면, 만약에 압살롬을 살려서 다윗 앞에 데리고 갔다가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일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압이 생각한 정의를 당장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았을 때 그 정의를 실현한 것이죠. 그 주변 청년들도요, 압살롬을 그렇게 쳐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반역자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반역자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은요, 아주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있어서 그 정의로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별개의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긴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긴 알리되 어떻게 알리느냐 하냐면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 전쟁의 승리와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도록 계획을 해요. 그게 21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지금 요압의 명을 받고 있는 이 구스 사람은요, 압살롬이 죽은 이 내막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아주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사실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알리는 데 있어서 다윗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요압이요. 왜요? 그 자세한 압살롬이 죽은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면 모든 것들이 이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 그것을 어기고 죽였다라는 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소소하게 들어갈 것이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요압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보면 요압은 전혀 다윗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 다윗을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누구냐 하냐면 이 당시 대제사장이 사독이었는데 사독의 아들이에요. 사독의 아들이었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했을 때 일부러 다윗을 위해 압살롬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 첩보 있잖아요. 후세가 계략을 세웠고 그리고 이 첩보를 다윗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알린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을 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와 내용을 들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요, 요압의 허락을 받았어요. 자신도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구스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스스로 먼저 자기 역시도 가겠다라는 데에는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다윗을 먼저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위로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아히마아스는요, 구스 사람보다 빨리 달려갔고 다윗에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전해요. 그리고 다윗은 묻습니다.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 물어요. 그에 대해서는요, 약간의 힌트만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스 사람으로부터 전쟁의 승리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이후에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쏟아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마지막 33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33절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압살롬을 향해서요, 5차례 반복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겠죠. 그죠? 33절에 이 아들을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압살롬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다윗에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압살롬의 죽음은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일이었죠.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었죠. 반역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절대 어떤 정의만을 말할 수 없는 가슴이 아려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통쾌한 죽음이었던 반면에 다윗에게는 전혀 그럴 수 없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정의보다 커요. 그죠? 단순히 아들에게 정의만 묻기에는요, 그 관계가 정의보다 큽니다. 정의라는 사실 하나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슬프게 울었던 거죠. 누군가에게는 전혀 슬프지 않았던 일, 누군가에게는 그냥 둘러싸여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관계는요, 정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깊으며 더 크며 더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뭐냐 하냐면, 왜 이렇게 다윗의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사적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마음이 너무나 세세하고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33절을 보면 그 아들의 죽음의 앞에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5번이나 반복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느냐 하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아들을 향해 찢어지는 듯한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압살롬이 죽는 것은 정의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요, 마냥 정의만을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과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들이 불순종했으니까 잡혀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그 일이 고소한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아닐까?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요, 압살롬을 잃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우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우는데, 그것도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한 자식을 위해서도 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갖는 마음은 어떠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줘요. 다윗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더한 일도, 아들을 위해 더한 일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반역한 아들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차라리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해 죽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만 압살롬을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요, 신약을 통해 누구의 이야기가, 누구의, 신약 속에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 밝히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요,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을 내리는 그 정도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요,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아서라도 자식을 고쳐놓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벌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벌 주는 것으로는 그 잘못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시기까지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까지를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을 처벌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잘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다 심판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요 자신이 대신 지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워 의의 길로 걷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정의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아주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죄가요 암논의 죄로 이어졌어요. 그 암논의 죄가요 압살롬의 죄로 이어졌어요. 그 죄가요 또다시 죽음이라는,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도 죽었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죽음이라는 결과로 오기까지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는 비단 성경 안에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죄가 죄를 낳는 게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때문에 단순히 착하게 살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죄가 죄를 낳는 이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 또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지은 죄로 인해 계속해서 죄가 죄를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 단순히 착하게 산다고 어떻게 인생이 무엇이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아들을 보면서요 자신이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요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으신 죄를요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 곧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결책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갈라질 다윗과 압살롬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요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와 자기 자신을 엮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가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아주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인생 있잖아요 그 인생을요 힘있게 또 용기 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